여호수아서 16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구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성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해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갔다가 여기서 뭐 전라도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 고흥인데 고흥 제가 가보지 않고 고흥의 얘기를 들 때 어디 있는 것이 잘 몰랐거든요. 소록도를 갔는데 잘 몰라서 소록도가 어디 있는지 그 가서 보니까 소록도와 구조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듯이 사실 설교상에 가나안 지역이 지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예루살렘 그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대해 쪽으로 이어지고 동쪽에 요단강 쪽으로 이어지는 그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거기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분배를 받고 이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 요셉 지파가 둘로 이제 나눠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빠진 지파가 뭐예요?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는 거기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성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지파가 빠지니까 그 땅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받아요. 기도대로. 부모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조상이 이제 기도한 대로 여기 오늘 1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가면서 그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그 형제 므낫세는 동쪽에도 있었지만은 또 서쪽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여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분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우리가 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당신의 소유로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었어요. 내 마음의 영역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소유케 했는데 소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 마음속에 우상과 이후 그 세상에 있는 풍속과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 절대 뭐하라? 갖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나안 그 지역을 자기가 제비 뽑은 그 지역을 갖다가 그것도 욕심이 더 나가지고 더 땅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상간 개척하라고 그러잖아요. 10절짜리 보면은. 근데 더 땅을 많이 소유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많은 대신에 그 가나안 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보면요 항상 타협을 해요. 세상과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왕을 계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실수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의 지파가 뭐예요?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고 다른 것 절충하려고 안 했다고 하면요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에 딱 오르고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마음에 근심하며 악하게 보았다. 그 실패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10수년을 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실패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나누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간적으로. 그게 정이 많거든요. 그죠? 집사님? 정이 좀 잔정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거구나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버리는 사람,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못 버리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버리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예? 버리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히세요? 못 버리면요. 그 못 버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재도구를 갖다가 한다고 해요. 예? 내 책상 안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책상 안에 깨끗하게 해요. 어떤 때는 청소를 이거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책상 하나씩 뭐예요? 무슨 나사모 하나까지도 내 서랍에 있어요. 야 나중에 써야지. 근데 그게 하나 둘 더 많아지니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서랍을 열 때마다 복잡해요. 깨끗해야 되는데 왜? 못 버리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잠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정이 이렇게 많으면요 못 버리니까 그것이 다 오고요. 예. 우리가 자녀도 좀 비정한지 모르지만은 자녀가 품속에 떠나면요. 그리고 우리가 둥지밖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우리 이 신앙에 대해서는 좀 별도잖아요. 근데 모버리가 다 가슴에다 두니까 항상 그 마음에 둬가지고 자녀가 뭐 일만 조금 해도 어떻게 될까 걱정한다. 이렇게 보면 아주 비정하다고 하려니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내 모든 심령 안에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는 해주죠. 그러나 그들의 일 하나하나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관심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참 굉장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자기들 상간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노예를 시켜먹고 해가지고 좋겠지만은 그들을 놔두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바로 사울왕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어요.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글도 그런 글을 쓰고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서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요. 책, 인생 수업. 사람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자기 스스로 배워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 오늘 하루도 한 장 넘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터득 가는 건데,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리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막 죽으면서도 말이에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요. 안 논다고 해서 해줍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보세요. 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의 질이 높은 겁니까?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데 끝까지 놓지 못하는 사람하고 논 사람하고는 삶의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걸 다 놓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기간 동안에 놓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이 통증, 고통, 아픔, 이걸 갖다가 계속으로 숨 넘어갈 때까지 그 아픈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승부를 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멋있는 사람이죠. 버리는 사람. 깨끗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죠? 돌아가실 때 보면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 길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버리고 있는가?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잘 버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코 속에 들어와야만 또 속에 있는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 보세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왜 꽂죠? 사람이 막 그냥 숨 넘어가는데 안 들어가 보세요. 공기가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집어넣으니까 그냥 역명을 하는 것이죠. 들어와야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실 때 무엇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놔버리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버리지 못한 하나님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풍속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 아픔이 됐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배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차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입된 은혜 하늘로부터 귀한 신선한 영적인 은혜를 주입받았사오니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또 배물과 모든 것들을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